제목을 크게 2번 우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의 생각을 기록하여서 인간에게 알게 하시려고 쓴 내용이 성경책입니다. 이게 뭐냐고 물었다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는 사람은 그냥 후딱후딱 읽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읽으면서 성령으로 이런 뜻이었구나, 요건 하지 말고 요건 하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자기 삶을 바꿔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나는 나대로 가는 길이 있어요 하고서 그 옹고짐을 풀지 아니한다면은 그는 예수 믿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 죽음이 다가올 때에 내가 목사하고 장로고 권사였고 집사였는데 내가 죽음이 딱 다가왔는데 봤더니 내 영혼이 주님이 모른다는 그런 판결 속에서 마귀와 귀신이 가야 할 지옥불에 툭 떨어져서 영원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지옥불에서 몸부림칠 때에 그때 벌벌 떨고 공포에 질려서 아우성을 친들 무슨 유익이 있을까 싶을 때에 이렇게 살아생전에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오늘 우리 큰빛 가족은 다 깨달으시고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을 크게 하세요. 아멘. 성경의 말씀은 어느 한 말씀도 하시고서 행치 않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늘도 땅도 천지가 다 없어지는데 나중에 불에 타서 주님이 입으로 내놓은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왜 성경이 권위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데에서 인간은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있을까요? 네, 절대로 그럴 리가 있어요. 진리는 변치도 않는 것이고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저 말을 무시했다가 그 교만으로 다 무너지는 것이고 우리는 성경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인데 사랑하는 우리 큰빛 가족은 천지는 없어져도 절대로 다 이루시는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날의 영생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은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만 한 번 딱 남았는데 참 신기한 일이죠. 이 땅에 오셔서 30세에 침례 받으시고 물에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임하셨고 그때부터 3년 반의 공생애를 다 맞추시고 저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와 저주와 지옥과 심판의 형벌을 다 받으십니다. 주님이 한 번의 죽음이 인류의 영원한 심판, 죽음, 지옥 형벌을 본인이 받으시고 땅에 묻혔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그를 또 살려내셔서 40일을 계시게 하시고 40일 후에 하늘로 올려오셔서 가시면서 내가 아버지 앞에 가서 기도해서 구해서 성령을 받아 보낼 테니 움직이지 말아라 하셨는데 가서 많이 기도해서 아버지 품에서 나오시는 성령을 받으셔서 10일째 되던 날 성령을 부으셨는데 그게 오순절 사건입니다. 그 성령은 지금도 예수 믿어서 죄를 사함받고 성령이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할 때에 남녀노소 빈부 규천 학 무학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차별 없이 갈망하는 분에게는 다 임하셔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엄청난 신령한 복을 받는데, 우리 큰빛 가족은 그런 신령한 복에 한 분도 예외된 분이 없이 다 포함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다시 오신다는 이 날이 딱 하나가 남았는데 아버지만 아신대요. 천사도 모르고 주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는데, 그런데 이 날 때가 어느 때 같으냐?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 때는 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육신에다 다 몰입한 때가 노아 때입니다. 그들의 삶의 주체는 돈을 번든 공부를 하든 전부 다 육신에게 향한 목적으로 살았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주님의 일에 대해서 막 어떤 일에 대해서 관심 없는, 썩어서 뻔히 죽어서 썩는 육체에다 관심 들고 육신에 도취되어 살던 그때가 노아 때였는데, 지금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 기도 많이 하는 교회도 있죠.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육신에 대해서 도취되어서,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성령 충만하면 사랑이 뭉쳐지는데, 기도 안 하니까 사람이 사랑으로 뭉치지 않냐고 자꾸 다툼이 있고, 교회가 기도해서 성령을 충만하면은 어떠한 죄를 덮는데, 이게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사랑의 그 근원, 사랑의 에너지가 결핍되니까 사랑으로 확 품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영혼을 관리 않고 영혼의 힘을 담지 않고 그저 육신을 도모기 때문에 영혼은 아주 앙상한 영양 실종 걸린 것처럼 힘이 없는데, 나는 우리 큰빛 가족이 다 성령 충만해서 내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의 때 주님을 뵐 준비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서 주를 맞이하는 참 믿음의 귀한 권속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인자의 임함이 노아 때와 같다. 노아 때가 어떻게 있느냐?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은, 날짜와 기한을 모르지만은 징조는 있다. 징조는 어떤 징조냐? 전부 다 영혼 포기하고 육신에 도모하는 시대더라. 그럼 예수가 죽으신 것이 100년도 못 사는 육신 때문에 죽었느냐? 그건 아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나 영혼 때문에 죽으셨다. 하나님이 이 땅을 처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 영혼이 멸망해서 지옥불에서 나와서 영생,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시려고 예수가 죽으셨는데, 왜 예수의 영생의 생명을 거기다 안 맞추고 자꾸 예수 믿으면은 육신의 때 잘 살고 육신의 때 복이라고 해서 복음을 확 꺾어놓는 이유가 뭔가? 이게 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남는 흔적이 그거예요. 우리는 이 육신은 배에서 10달 머물다 나와요. 그러니까 10달 동안 머물다가니 태어나는 거예요. 남자, 여자 다 결정되는 거예요. 태어나서 그 다음에 이 땅에서 100년을 사는 거예요. 100년. 100년 살 동안에 구원받은 착실한 영혼, 구원받지 못한 덜 착실한 지옥 갈 영혼으로 딱 결정되죠. 100년 끝난 다음에 영원한 세계 들어가는 거예요. 끝이 없는 세계예요. 제가 아침에 새벽 기도하면서 그렇게 물었어요. 나야 오성아, 성경에 네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왔다 가는 안개와 같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육신이 거창해 보이고 뭐 오랍해 보여도 이게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잠시 머무는 거예요. 잠시 머물다가 어느 날 내 목의 숨이 딱 끊어지는 목숨이 끊어지면은 육신은 다로 땅에다 묻든 불에 태우든 다 흙으로 가서 먼지 되고, 나 영혼이 빠져나와서 그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는 게 영혼인데, 그런데
육신의 때에 영혼을 돌보지 아니하고 죽었다면은 영원한 내 영혼은 어디 갈 것인가 할 때에 예수 잘 믿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나 하는 것이 가슴에 호끈하게 달아오르더라니까요. 최고 예수 잘 믿는 게 최고의 복이요. 예수 정말 딱 부러지게 확고히 아주 분명하게 아주 아싸하게 다부지게 믿는 것이 삶의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면은 나는 우리 금일 가족이 전부 다 그렇게 믿으셔서 천국에 다 가시기를 바라요. 영원한 세계에 육신의 때는 여러분 저 어려서 클 때 노래 가면은 불이 반짝 반짝하는 반딧불이 있어요. 반딧불 같은 것이 육신의 때예요. 한평생 길다고요? 내가 지금 90세 100세야 그게요 아무리 길어도요 끝없는 영혼의 때 영생의 때는 그 얼굴에 명털 같은 존재예요. 이런 육신의 때에 영혼 돌보지 아니하고 노아 시대와 같이 육신에 대해서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고 육신만 돌보다가 당신의 육신이 죽음에 다가올 때에 영혼에 대한 심판은 어떻게 해낼 재주가 있기에 영혼을 무시하고 육신만 도우고 사는 당신의 삶의 스타일은 어디에 근거 두고서 어디서 배웠길래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100% 다 마귀한테 쏘은 지혜 쏘은 지식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한날 살다 죽더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앞에서 귀를 기울이고 지으신 이의 매뉴얼이 뭔가를 잘 듣고 지으신 분의 뜻대로 사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반드시 주님은 재림하셔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맞을 것인가 오늘 본문에 그냥 막 뛰어다니다 하는 게 아니고 네 자세를 반드시 해야 돼. 아무나 다시 오시는 신랑을 맞으는 게 아니래. 그런 불신앙상으로 이제 막 살지요. 아무나 주님 만나는 게 아니다면은 어떻게 살할까?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님이 곧 오신다. 그럼 이제 지구 또는 우주는 끝나는 거야. 사랑하는 아들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주님 앞에서 설 때 점도 영혼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나타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힘쓰라는 거예요. 막 살지 말고 막 살아서 된다면 무드로 주님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님 앞에서 평강 가운데에서 나타나기를 힘을 쓰라고 하실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막 살아도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나는 그렇게 못 살아 할 수 없는 것이고 듣고도 겸손해서 하나님 말씀 명령으로 받아들여서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내 영혼의 죄에 대해서는 정말 피 흘리까지 쌓으면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해서 깨끗한 영혼으로 해서 그래서 평강 가운데에서 주님을 맞이할 때에 주님이 너는 내 신부할 때 합격만 돼보시오. 그 영원한 나라에서 그 영광의 행복의 극치가 얼마나 참으로 파장이 이룰 것인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천당에 오고 싶으냐? 너 평강 가운데서 그분 나타나기를 힘을 쓰라면은 오늘 우리 금빛 가족은 이 말씀이 나를 다스리도록 이 말씀에 잡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잡혀야 돼요. 힘을 쓸 일은 하나님 앞에 쓸 일에 대해서 힘을 쓰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두 가지를 피치 못해. 저부터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에게는 두 가지를 절대 누구든지 피치 못하는데 이거요. 한 번 죽는 거고 그 다음에 심판받는 거고. 한 번 죽는 것은 육신이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판은 내 영혼이 받는 거예요. 육신은 죽으면 그만이지 흑띠니까. 그 다음에 심판은 육신이 아니야. 나 영혼이 심판받아서 영원한 천당으로 이를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불못 견딜 수 없는 지옥불에 갈 것이냐 하는 이 심판의 문제인데
나는 여러분에게 정말 무릎 꿇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를 함부로 믿지 마라. 죄를 짓고 회개하면 돼요. 당신은 원래부터 주님을 기만하고 동락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뭐 죄짓고 회개하려면 개가 토고 또 먹고 돼지가 찢은 물에 또 들어가고 해볼 만하게 해요. 그런 신앙과는 절대 원래부터 십자가에서 피 흘려 아프신 주님의 고난을 당신은 경험 못한 사람이고, 주님이 그렇게 아프셨는데 이거 죄짓고 회개하면 돼요? 주님과 흥정하면서 죄져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죄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바랍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다 죽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런데 심판은 영원히 받는 거야. 영원한 지옥과 천국으로 가는 때에 여기는 저부터 지옥불에 가면은 안 돼요. 오늘 교회들이 지옥 얘기, 천당 얘기 죄지 않으니까 성도가 방자한 거예요. 죄지 않으니까 예수의 피가 필요 없고, 죄지 않으니까 죄짓게 만드는 마귀와 싸우려고 성령 충만하려고 기도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죄 문제 해결 안 하면은 피도 필요 없고 마귀와 싸워 이길 만한 영역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그냥 잘 거 다 하자고 놀고 다더니 당신의 마음으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 삶의 모든 스타일이 얼마나 육으로 가는 사람들이 만나는 거예요. 말은 교인이지 당신 교인으로서 삶이 어떻게 정직했어? 아니잖아요. 아니잖아. 그리고도 천당 간다고 우길 때에 내가 영혼이 지금 몸 밖에 빠져나간 순간이 다가올 때 과연 그 영혼이 흠도 없고 점도 없이 깨끗해서 정말 평강 가운데 주님 앞에 설 만큼 내 영혼이 확고했냐? 아닐 때는 큰일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럼 나이가 많아서만 죽나요? 청년도 죽고 30대 두, 40대 두, 한 번은 다 죽지요. 그럼 끝이냐? 아니다. 네 영혼의 심판받을 때에, 네 영혼의 심판 앞에서 네가 심판의 형벌이 지옥으로 가는 심판했다면 어떻게 감당할 거냐? 차라리 어머니 뱃속에서 안 나온 것이 나을 뻔했다. 이게 예수 안 믿고 죽는 영혼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지도 않지만 영혼은,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히 우리 천당 가려고 신앙생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힘쓰셔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안한 가운데 예수 만나는 이런 아름다운 신부로서의 삶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멋있는 삶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는 사람의 태도예요. 어디 가도 늠름하고 또 대범하고 또 마음에 항상 자신감이 있죠. 왜? 하나님 앞에 떳떳하니까 속에서 흔연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길을 가려면 아무나 가나 코스를 거쳐야죠. 그게 한 영혼이 다시 거듭나는 이 엄청난 체험적인 사건을 가져오는 거야. 시작.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스톱. 니고데모가 유명한 관원인데 이제 국회의원장쯤 되겠죠. 근데 예수 앞에 와서 하나님이 어쩌고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했어요. 근데 누구냐?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50대 1의 경쟁을 뚫고 들어가야 그 바리새파에 입당할 만큼 율법을 아주 자기들 나름대로는 지켰다고 하는 그 대단한 아주 바리슘, 율법주의, 율법을 고수했다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그랬죠. 근데 제일 많이 혼난 게 주님이 바리새인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휘철한 무덤 같은 놈들아 그러는데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이 없잖아요. 근데 지켜서 구원받았다고 자신감하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님께 오셔서 하나님이 보내지 아니했으며 하나님의 이야기를 줄줄 할 때에 주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이 모태신앙이 여기에 결리는 거예요. 절대 모태신앙은 신앙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들어 알았지.
배워 살았지 절대로 만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만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아.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 함께 아니하시면은, 그러니까 하나님 만난 게 아닌데 들어서 아는 바리새인의 신앙들이 오늘 교회에 많다면은 여기서 빨리 뛰쳐나야 돼요. 어떻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하나님이 없습니다. 함께 하시고 뭐 하나님이 뭐 보내셨고 하나님이 어쩌고 하나님이 했거든요. 부정 안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네가 하나님 얘기하고 하나님 안다고 천당이 아니래요. 그 뒤에 3절에 크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네가 하나님 얘기하고 있구나. 근데 그게 천당이 아니야. 너 거듭나야 가는 거야. 거듭나는 거. 거듭. 응? 거듭. 거듭이 뭐래요?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또 다시 반복나는 것이 거듭이십니까? 라고 이제 물을 때에 4절부터 시작.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네.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이 보냈다고 날 말하고 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나님 그러는데 너 그게 구원이 아니야. 구원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구원받는 거다. 거듭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6절에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고 어머니가 아버지가 훌륭했지 다 너는 육신이었어. 다시 네가 영으로 성령을 받아서 영이 다시 거듭나야만 네가 영적 존재다. 율법으로 하나님 안 것은 네가 지식이고 반드시 그 예수가 가신 데 보내신 바 성령을 받아들여서 성령으로 내 영이 산 자만이 거듭인데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성령 받아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그 영혼이 산 영이니,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우리 애들 키우면서 성령이 안 계신 사람들은 율법주의 같이 하나님도 알고 천지를 지으셨고 아들 보냈고 아들은 와서 십자가 죽었고 부활하셨고 또 하늘을 올리우셨고 다시 오시고 훤히 알아도 성령이 오셔서 영혼이 거듭이 안 난 영혼이라면은 주님은 그와 함께는 같이 못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는 강조하는 게 있어요. 강조지 뭐냐? 따라해봐. 체험. 크게 체험.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다면 이게 좀 바리새인들이요. 들어서 아는 거야 하나님을. 그 왜 삶의 변화가 없느냐? 자기의 극기로 심신수련으로 아니면 수양으로 조금은 윤리와 도덕이 흠이 없게끔 된지 몰라도 영혼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물어 당신이 왜 존재하지요? 존재의 가치가 성령 받아서 거듭나면은 주님의 것이 되어서 나는요 복음 증거하고 영혼 구원시키는 일에 내 모든 있는 것, 내 모든 달란트를 동원해서 나 그 일 때문에 존재합니다. 이게 답이 딱 나와야 돼. 근데 그게 안 된 사람은 왜 안 되느냐? 영이 죽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직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당신 존재하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처음 가지건 끝에 가지건 전부 다 포도나무에 붙어 가지는 포도 이파리, 포도 열매, 포도 송이를 똑같이 맺습니다. 왜? 그 포도나무의 특성이 가지에 고스란히 나타나죠. 성령이 오시면 이 성령은 나의 주인이시니까 그의 본성과 그의 본능과 그분의 특성이 고스란히 나타나야죠. 이게 왜 안 나타나는 거야? 종교인이지. 아직 거듭한 말로만 하나님이 계시고 천당은 다 있는데 그런 세계를 체험이 없는 거야. 우리 교회는 예수는 믿는 거지만 성령은 받는 것이니 어쨌든 성령 충만이냐 덜 충만이냐 그런 차이가 있어도 전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체험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크게 아멘 하시오. 내가 왜 존재하지? 하는 존재의 질문 앞에 확고한 대답이 있어야 돼요. 난 복음 때문에 존재한다. 예수를 주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고 내 님이 죽으신 그 피의 공로로 인류가 구원받는 일에 나는 그 일에 동력자다. 그 일에 난 동참자다. 난 그 일에 일꾼이었다는 주님의 일에 그대로 같이 발걸음을 맞추는 나아던 일도 한다는 이 말씀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거예요. 옛사람이 아닙니다. 주님과 같이 가는 사람이 되는 거야. 주님 모를 때 삶의 모든 스타일이 싹 바뀌는 거예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참 이런 분들 많죠. 네, 우리 교회 집사님도 한번 보면은 옛날에 참 술 좋아하셨고 그렇고 또 뭐 담배도 피시고 그런 것 같은데 오늘날 다 성령 받더니요 기도하더니요 싹 바뀌어서 주님의 일에 자기 몸을 그대로 풀살라 드리듯이 주님께 드리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삶의 방향과 삶의 내용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거야. 왜? 주인이 바뀐 거야. 마귀는 빠져나가고 성령이 오셔서 내 주인의 통치자가 성령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삶의 행복을 느끼고 영혼의 기쁨을 느끼는 거죠. 새 피조물.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그의 삶이 확실히 체인지, 그의 삶이 확실히 터닝 포인트를 확고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가던 사람이 이렇게 된 확실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누구냐? 그게 무슨 피조물이겠어요? 성령이 오셔야 되는데 이유가 뭐냐? 말씀에 대해서 깨달음이 와. 그게 14장 26절이십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가 너희를 모든 것을 가르쳐줘. 성경이 하지마. 왜 하지마 하는지 알게 하셔. 해. 왜라 했지? 여러분 한번 주목해봐요. 하나님 하지마. 하지 말란 말은 왜 하지 말라고 하셨겠어? 좀 남보기 안 좋으니까? 하지 말란 말은 하나님이 왜 하지 말? 남 인간관계에서 좀 보기 안 좋아서? 그럼 왜? 앞대가 진짜예요. 뭐 때문에? 지옥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성령 안 받으면 하지 말라고든 하라고든 그냥 놓고서 나와 아무 성령 받으면 톡톡 하지 마야지. 이거 지옥 불이구나. 하지 마야지. 지옥 불이구나. 하지 마야지. 하란 말은 왜 하라? 하란 말은 복이 되는 거야. 하란 말은 복되기 때문에 해야 되고 하지 말란 말은 너 지옥 간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그걸 다 깨닫게 하셔. 깨닫게 하셔. 무엇으로 비유할까? 그래, 사탕을 먹는데 사탕을 하얀 그 비닐로 싸서 입에 넣었어. 너 뭐 먹니? 사탕 먹어. 맛이 어떠냐? 맛이 하나도 없네. 사탕 넣었지만은 비닐을 안 먹긴 거니까 맛이 없어? 제가 이제 뱉어봐. 그래서 비닐을 빼서 비닐을 버리고 사탕만 넣었어. 맛있냐? 달어. 똑같은 사탕인데 비닐을 안 벗기면은 맛이 몰라. 벗기면은 달다, 좋다 하듯이 성령이 오셔야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깨달아져. 이래서 하지 말라시는구나. 이건 내게 저주구나. 이건 지옥불이지. 안 돼. 이건 해야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생각나게 만들어. 어떤 데 가도 내가 무슨 일할 때 그분이 하지 마. 딱 생각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도 내 마음의 통치자가 성령이시면은 해야 할 일, 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딱 마음에서 교통 정리가 착착 치는 그게 성령이에요. 비행기는 엔진만 돌면요 날아가죠. 이렇게 엔진 꺼지면 그냥 막 추락해서 다 죽죠. 성령님이 역사하는 사람은 언제나 진리로 사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되어서 성령으로 깨달으셔서 하나님 말씀 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흠없고 점이 없고 가까운 데 살다가 돈에서 석가지 번개가 번쩍을 때에 임하시는 예수 곧 오십니다. 그분을 맞이할 때에 얼마나 기쁠까. 나는 그날이 내 마음의 가장 큰 소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자고요. 이제는 우리는 따로 있어야 된대요. 절대로 믿는 자의 삶을 구별되어 살라는 거예요. 성경 다시 볼까요? 고린도후서에 따로 있어라. 따로 있어라.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영접할 때가 온다. 이제 내가 너 데려오는데 영접할 텐데 살 동안에는 내 말 잘 들어라. 주님 말씀은 너희는 너희 중에서 저희 중에 안 믿는 자 중에서 따로 나와 있어라. 그러니까 안 믿는 자와 믿는 자의 생활이 같다면 절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안 믿는 자와 따로 있는 거예요. 이번도 여러분 구정 때 뭐 음복 먹고 뭐 저러고 다 지옥 가는 것이고 그럴 수 없고, 아이 뭐 차차 뭐 가정이 뭐 평화 우선이지 뭐 차차야지 뭐 금방 딱 뜯는데 그래서 어젯밤에 오늘 밤에 죽었어. 넌 지옥이요. 너는 그게. 이게 지금 이게 쥐약인데 먹지 말라고 해서 어떻게 금방 끄자고 차차 끝난다고. 차차 쥐약이요. 차차 끊는다고. 죽었디야? 뭘 차차 끊어 쥐약을? 아니면 안 돼야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천당과 지옥에 대한 아주 냉정한 그런 길이기 때문에 너희는 저희 중에서 따로 나와야 돼. 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죽었잖아. 십자가에서 네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내 죄가 죽었니? 너는 나와 관계없지. 부정한 거 만지지도 마. 난 싫어. 그러니까 따로 나와 있고, 죄 짓는 거 불의한 것을 만지지도 마. 난 너 용접 안 해. 그런 사람들은 주님 말씀이요. 어떻게 흠없고 점이 없이 평강 가운데서 그를 맞이하려고 힘쓰는 사람들이 같이 올리고 같이 만지고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어디 그런 법이 있냐고. 어디 그렇게 살아? 대안이 없는 분들은 막 살겠지. 그날 닥칠 때에 운다고 되나요? 벌벌 떨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살아생전이 너무 퍼펙트 컨디션이야. 호조건이야. 이때로 치면 아무도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참 임박했다고 믿으시면 아멘. 좀 이따 내가 말씀하겠지만은 그게 돼 있어요. 이제는 마음을 다스려. 마음을 좀 긴축하시고 주님 맞을 준비하는 신부처럼 자기 몸을 좀 잘 돌보면서 영적 관리 잘해서 따로 나와 있고, 그리고 부정한 것들, 죄 짓는 것들을 손대지 마. 왜? 신랑이 그런 것은 싫대. 영접에서 제외되어. 내가 제외됐다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날에 데리러 오시는데 데려감을 당하는 그 무리 중에 내 영혼이 데려가면서 제외됐다 할 때 무슨 답이 있어? 끝났는데 이렇게 엄청난 국률이 없는 심판 앞에서 나 깨어있을 때에 지금부터라도 신앙생활을 잘 하셔서 여기 있는 권 목사부터 우리 큰빛 가족은 다 주님을 배울 날에 합격자가 되기를 바라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 뒤에 18절에 그러므로 시작.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내가 아무에게나 아버지가 되고 아무가 내 자녀가 되는 자느냐? 아니야. 따로 나와 있고 또 부정하면서 만지지도 말어. 그 앞에는 어떻게 기름이 물과 섞이고 어떻게 어둠이 빛과 혼돈하냐, 어떻게 예수와 바알이 섞이느냐, 섞일 수 없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따로 나와 있어. 부정하고 만지지도 말어. 그래야 난 너의 아버지가 되고 그렇게 살아야 넌 나의 자녀가 되어서 내 앞에서 영원토록 산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고 살지 말어. 나는요 뭐 이렇게만 사는 사람이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난 바꿔요. 이러지 말어. 정중히 자기 옷깃을 여미고 깨끗이 살아. 이렇게 단정하게. 왜? 육신은 잠깐요,
영혼은 영원한 끝없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하려고 함부로 막 삽니까? 나는 겁이 많은 사람이야. 어떻게? 죄 앞에는 난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죄짓고 회개하면 돼요? 당신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이야. 짐짓죄는 사람도 없대. 그렇게 믿으니까 지옥 가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려면은 믿지 않는 자의 행실을 다 벗어버리고 따로 나와 사시기를 바라고, 내가 아버지의 자녀가 되기 원한다면은 여러분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 깨끗하게 살다가 비록 핍박받고 욕먹고 좀 사는 것이 좀 수준 이해 같이 어수룩하고 좀 문화의 윤택함을 못 누려도 그 길을 가. 왜? 이 날을 내가 만들어야 돼요. 이 날이 내 날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다시 말씀했어요. 이런 증거가 있으니 너희는 조심하라고. 누가복음의 12장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21장에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민족이 민족끼리, 나라가 나라끼리 막. 지금 우리 봐봐요. 일본과 우리 한국 나라끼리 뭔가 지금 감정이 안 좋아. 일본도 그랬대요. 신년 초에 그 수상이 뭐가 한국은 아니라겠대 또. 하고 민족, 우리 한국에서 지금 좌파 우파 막 싸우죠. 지금 나라 꼴이 보통이 아닙니다. 나라 기도할 때입니다. 민족이 민족끼리, 나라가 나라끼리 전 세계 보시오 막 싸우죠. 자, 그 뒤에 11절 봐봐. 이렇다는 거예요. 시작.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처처에 지진이 뭐예요? 봐봐, 지진 역사가 얼마나, 일본도 보시고 전 세계를 얼마나, 한국도 안전지대잖아요. 지진, 기근, 아프리카에 보시오. 저게 사람인가 원수인가, 배빨로 가슴 몇 배가 막 그러 죽는 거예요. 입에 넣어도 못 넘겨. 이렇게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기근과 온역. 온역은 전염병을 전염병으로, 그리고 난리와 무서운 징조들이 많죠. 지금 보세요. 한국도 뭐 사스가 지나가고 뭐 막 그러죠. 지금 중국의 저 우이안 쪽에는 뭐 코로나 바이러스인가 뭔데요. 지금 뉴스 뭐 알겠지만은 뭐 뉴스에 뭐 천 몇백 명이라고 하죠. 아니요. 천 몇백 명은 그냥 통계고 훨씬 많은 사람이 이유 없는 병의 바이러스. 이게 온역이에요, 온역. 우리 한국에 지난번에 뭐야 사스인가 뭐도 갔다 오고. 전 세계는 앞으로요 이렇게 이유도 없는 온역 전염병으로 사람은 죽어 나빠지는 거야. 지진이 있죠. 지진, 바다에서 지진 나면 해일이 되는 거죠. 바다가 쫙 흘러서 물이 확 들어가면은 그 들어가는 그 물에서 뒤에서는 출렁출렁해서 밀려오는데, 일본 같은 보세요. 그 해일이요 쓰나미가 대단하죠. 이런 다 지진이요. 기근, 온역, 이게 다 처처에서 큰 징조인데, 예수는 언제 올지 모르지만 징조는 확실히 보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눈치 있다면은 자기를 검토해봐. 내가 지금 흠없고 점도 없이 깨끗해서 평강중에 주님 맞이할 준비하고 있는 신부로서의 신랑을 그리우면서 갈망하는지, 아니면 그냥 총알 맞은 개처럼 뛰어다니는지 한번 보라 이거야. 신앙을 보라 이거야. 저도 참 내 기도할 때마다 참 마음에 괴로운 게 많아요. 굴목사, 너도 죄지면 안 돼. 네 마음대로 살아. 넌 끝이야. 어떻게 철로는 있으면 기차가 철로 가지, 어떻게 기차가 바다로 가겠냐? 안 돼, 안 돼. 육신의 이 본능,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만 생명인데,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헛되게 살면은 나는 사망으로 간다, 지옥불이다. 안 돼, 안 돼.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으로 가야 됩니다 하고, 저도 애통한 이유가 뭐냐, 이런 징조 앞에서 저도 예외가 아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전 세계에는 온역, 저 브라질은요 소두 쪽인가 이 골이 적어져. 이렇게 무슨 병인지 모르는데 머리가 작아져, 속에서 골이 말라지고,
모를 병들이 많습니다. 암은 병도 아니지만은 이런 기근, 지진, 전염병, 온역 이런 것이 막 퍼져가는데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냥 좋은 게 다 좋은 겁니까? 아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 우리한테 주님이 깨끗하게 살래요. 24장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지 아니할 때 예비하고 있어라. 너 오늘이라도 주님 오실 때 너 정말 흠없고 점도 없이 너 깨끗해서 정말 평강스러운 믿음으로 너 그를 맞이할 만큼 힘썼더냐? 그럼 좋지요. 그러므로 예비하고 있어라. 생각지도 않은 때 주님은 임하신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전혀 눈치도 못 챘는데 주님이 통해서 석가지 보기가 번쩍 오듯이 임하면은 끝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마음이 막 설레요. 때가 다 됐다는 거. 세상에 어디 가봐도 예수 살면서 예수 믿어도 다 육으로 가려고 그러죠. 큰 몸 들여서 충성하거나 주님 앞에 정말 내 남은 여생 화저 불끈으로 다 들이시고 그분이 밤도 쓰도록 하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 시대요. 우리 큰빛 가족은 예배가 꽉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에 오셔도 괜찮아. 예배된 사람은. 그래서 주님이 딱 오시면은 여기에서 빠지면 안 돼요. 31절에 크게 시작.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전 세계죠. 하늘 끝, 전 세계에서 이 끝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흠이 없고 점이 없고 평강 가운데에서 주님을 맞이하려고 힘쓴 영혼들을 사방에서 모은다는데, 만약에 권목사가 사방에서 모으시는 모임에서 제외될 때 난 뭐요? 여러분이 사방에서 막 모이실 때 주님이 모임에서 빠진 내가 누굴까? 나는 지옥이요. 우리는 한 분도 하늘 끝서 이 끝에서 저 영혼들을 막 사랑하는 분들을 막 사방에 부를 때에 여러분은 다 이 부름에 모여진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좀 아멘합시다. 오늘부터 다시 뉴 스타트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지난날은 정말 내가 회개하고 주님, 나팔 천사가 불 때 천사가 하늘 이 끝서 저까지 다니면서 사방에서 막 흠없고 온전한 사람을 불러 모을 텐데, 주님 사방에서 모을 때에 저도 저 모임에 껴있어야 됩니다 하고서 오늘 믿음으로 막 엎드리면은 하나님은 지난 날을 우리에게서 묻지 않으시고 영혼을 아끼시고 살피셔서 그날 부르셔서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겠지요. 오늘 마음에 큰 결단이 있으시기를. 목사 위에서 믿어 달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의 때는 영원하니 교회에 다녀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배 출석이 믿은 경륜이 구원이 아니야. 성경과 내가 일치가 됐냐는 거예요. 여기 못 가면은 일로 가야 돼요. 일로 가야 돼요.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영영한 불이 어디요? 지옥불이요. 얼마 동안 있는 게 아니야. 끝이 없는 지옥불에 누가 예수 믿었어도 하나님의 법에 불복지 않고 육신의 본능으로 산 사람들은 그 끝은 죄의 결과는 이렇게 된다면은 저부터 우리 모두는 절대 가면 안 된다. 절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겁 없이 살지 말아요. 절대로 죄 앞에서 겁 없이 살지 말어. 죄 앞에서 겁을 먹어야 돼요. 죄 앞에서 겁을 못 먹기 때문에 그렇게 고삐 풀린 망아지같이 뛰다가니 나 버림받아서 지옥불에 간 다음에 죽을래 죽을 수 없지, 꺼지지도 아니하지, 유황불 세세타는 물, 막 소금 치드시는 물, 그 영원한 그 고통을
어떻게 견뎌내려고 주님은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데 그 죄가 즐거운가? 아니옵니다. 성령 충만 받고 성령으로 죄를 다스리면서 마귀를 이기면서 우리 주님의 뜻대로 인도받는 성령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서 꼭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정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주님께 나타나기를 힘을 쓰라는 거예요. 힘을 쓰라는 거예요. 쉽게 가는 것이 아니고 네 신앙에 천당하려면 버릴 것 버리고 끊을 것 거리고 속된 거 내버리고 네가 믿음의 힘을 써서 진리를 지킬 때만이 또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면 힘쓸 때는 힘을 쓰는 사람이 돼야지요. 이해가 됐으면 아멘. 교회 와서 육신의 어떤 윤택함을 누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은 어차피 다 죽는 거야. 내 집은 천당이 내 집이고 지금 있는 집은 영안방이고 내가 정말 소망 두고 살 집은 주님이 가셔서 준비해 놓은 그 집이라면 천당집이 커야 되고 천당에다 보화를 많이 올려놓아야 되고 그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신앙의 궁극적 목적이라면 우리는 그 길로 멋지게 진군해 가야지요. 그렇게 사시다가 천국서 영원히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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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 번쩍 드시고 죄를 낱낱이 회개하고 주님 나 흠없고 점없이 사견합니다. 내가 성경을 오해했습니다. 교리와 구원을 믿었습니다. 교리는 구원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 내게 오늘 성령을 부으셔서 옛사람 벗어버리게 하시고 구습을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속된 거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성령이여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 달라고 두 손 번쩍 드시고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